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닌 성령의 사역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원죄의 전가로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사단의 세력 아래 의식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범죄를 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사람의 의지를 기수의 명령을 기다리는 말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수로 타면 말을 올바르게 인도하지만 마귀가 타면 말은 벼랑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사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선을 추구할 힘이 전혀 없어서 마음에는 온갖 죄에 대한 충동과 음모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 위에, 사단은 사람 위에 역사하나 사단은 또 하나님의 뜻에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섭리와 이 구원에 관한 일 이외에 모든 인간 만사와 인생에도 작용을 해요. 사람들이 그걸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욥기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욥을 괴롭히도록 허락하셨어요. 갈대아 사람을 심부름꾼으로 택해서 사단의 지배에 넘기셨잖아요. 우리 욥기 1장 17절 볼까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갈대아인들의 행동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 사건을 두고 갈대아 사람의 짓이나 사단의 짓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이것은 사단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과 사탄과 갈대아 사람의 동기를 살펴보면 실마리가 풀립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욥을 연단시키려 했어요. 사단은 욥을 절망시키려 했고, 그럼 갈대아 사람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각각 목적과 방법을 구별해서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연단이죠. 또 사단의 추악함, 사람의 탐욕이 하나로 좀 어우러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연단을 위해 사단이 욥을 괴롭히도록 허락하셨고, 또 갈대아 사람들을 신부는꼴을 택해서 사단의 지배로 넘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갈대아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또 자극해 악행을 또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은 이 사단의 충동질에 순종해 미친 듯이 그냥 범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론 사람의 악한 성품을 더 악하기도 하시고 또 강팍한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때론 허탄한 것을 쫓아가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어 가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바른 생각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거두시면 사람들은 판단력을 상실하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인 사단을 시켜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동일한 원리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본성대로 악을 행하고 사탄도 악한 것을 충동질합니다. 근데 이 모든 작전과 권능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자유인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애굽의 바로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런데 출애굽 직전에 애굽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 금, 폐물을 아낌없이 다 내어줍니다. 우리 출애굽기 11장 2절 3절 볼까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각 이웃들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들이 주고 싶어 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선으로 혹은 악으로 기울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 인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작은 일에 용기를 잃고 헤매는 반면 아주 큰 일에는 놀라운 지혜와 용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곳으로 기울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혹은 벌을 주시려고 가장 공정한 판단에 따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인간의 의지 위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인생에 있어서 성령의 지배 아래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전적인 은혜로 기꺼이 선을 행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행을 하고자 하는 의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의지에 있는 선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심하는 것은 본성에 속하고 바르게 결심하는 것은 은총에 속해요. 그 사람의 의지는 자유에 의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세요. 성령이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이기에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자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경험합니까?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자유의지에 대한 그릇된 철학적 주장을 칼빈은 성경적으로 논박합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자유의지는 세상 철학에 있는 말입니다. 세상 철학에서 자유의지의 의미는 인간은 자기 의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우리 어거스틴의 대척점에 서 있었던 그 펠라기오스는 타락 후에도 자유의지가 남아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노예의 의지만 있을 뿐인데 죄는 그 가운데 행해지는 것으로 자원죄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펠라기오스는 필연적인 죄는 죄가 아니며 자원적인 죄는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펠라기오스는 원죄를 부인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펠라기오스는 정통 교리가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비난을 쏟아댔고 성경 규절에도 어긋나다 주장해요. 그러니까 그들에 따르면 죄가 필연적이라면 죄가 될 수 없고 자발적이라면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5세기 이단자 펠라기오스가 어거스틴을 공격했던 무기였습니다. 근데 펠라기오스는 자유라는 말과 자발이라는 말을 지금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도 자발적으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의지가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더 이상 자유의지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진리를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필연성을 근거로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필연성이야말로 정죄를 받는 최고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에게 의지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구원에 공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의 선행으로 인간 의지의 회심을 재확인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이 다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행은 자유의지와 효과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또 그로 인한 상급조차도 은혜예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죄를 피할 수도 없고 선을 택할 수도 없어요. 왜?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에서 넘치는 악으로 자원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선을 택하고 실행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총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공로를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공로에서 은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은혜에서 공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을 세우도록 은총을 주시고 또 그 세운 공로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선이나 악을 선택하는 것이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면 모두 선하다 또는 모두 악하다 말해야 한다고 억지 주장들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예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견인하고 어떤 이는 유기되는지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견인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유기는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죄인이 말씀에 복종할 힘이 없다고 한다면 훈계도 무용지물이라고 또 억지 주장들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우리의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시고 또 선지자들로 하여금 범법자들을 꾸짖고 깨닫도록 하셨어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9장 13절 아모스 2장 4절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또 아모스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모세가 율법의 개념을 규정하고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범죄자들에게 강권하는 것은 훈계 무용서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훈계의 목적은 뭘까요? 그래서 훈계는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악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훈계를 경멸하기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그 훈계는 그들에 대한 증거가 될 겁니다. 양심을 두드리고 꾸짖어요. 아무리 비웃을지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경건한 자의 모든 힘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신앙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 두 가지 방법으로 선택된 사람들에게 역사하세요. 하나는 내적으로는 성령으로 심령에 역사하시고, 또 하나는 그분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마음을 조명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인쳐주셔서 의를 실천하도록 하시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이런 혁신을 구하도록 찾도록 또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도덕적 설교, 교훈적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인문학 강의입니다. 그런 걸 왜 교회에서 들어야 합니까? 복음 설교, 다른 말로 교리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파괴되었어요. 노예의지로 변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충고와 격려가 있어요. 하나님은 충고를 듣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롭게 하고, 또 충고를 듣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와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과 충고를 사용하세요. 충고를 통해 택하신 자들을 각성시키고 또 선한 소원을 또 일으킵니다. 그럼 게으름을 떨치고 또 죄악의 달콤한 욕망을 제거하며 동시에 죄를 미워하는 힘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것이고 선행은 하나님의 거잖아요. 인간은 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결심하는 것은 본성에 속하고 바르게 결심하는 건 은총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은총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자를 다시 살신 겁니다.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는 철저히 부패했다는 걸 꼭 명심해야 합니다. 간혹 선한 모습들이 얼뜻 보이지만 인간의 지성은 여전히 위선과 간계에 쌓여 있고 심령은 내면적 폐악성으로 묶여 있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성령은 우리로 회개하게 하고 또 순종하게 하며 또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도록 기도하게 합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우린 필연적으로 죄로 죽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교훈은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회심을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율법을 준수하게 하는 것, 순종이죠. 또 은혜 안에서 견인도록 또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 3장 19절,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음이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 구절의 뜻은 과연 뭘까요? 이 같은 말씀들은 우리의 능력에 맞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율법의 목적과 성취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지 않으면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50년 다녀도. 그러니까 율법이 삶의 규칙이라는 걸 가르친다면 그 견해에 동의하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의 사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율법의 능력이 인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임무가 무엇인지 율법이 설명하잖아요. 또 순종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유래된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따라서 순종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항상 충분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성령의 사역이 보여요. 당연히 전제 조건이 있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회심, 순종, 성화를 이걸 점검해 보면
율법의 준수와 자유의지와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데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은 우리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또 교훈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의 뜻을 준행하고 명령을 지키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는 데 있어요. 또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3절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택자의 심령을 이끌어야 그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는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은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은사를 또 받아야 되는 거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후원해 주신다면 우리가 전력을 다할 수 있다고 얘기들 합니다. 또 더욱이 회심까지도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알미니안들은 이 주장을 지지받기 위해서 스가랴 1장 3절을 인용해요.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지만 이 말씀은 그분의 명령을 준수하려면 그분의 은혜가 요구됨을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회개한 일을 나눠서 하는 것으로 해석한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리라는 이 의미는 그분의 자비함과 호의를 증명하는 겁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따금 불행을 통해 또 그분의 불쾌함을 표현하기도 해요. 많은 어려움으로 또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불평하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함은 그들이 의의 기준을 따르면 언제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거듭난 우리에게 선을 행할 의지를 주시지만 그것으로 능력을 부여하는 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자유의지는 없는 거예요. 노예의지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게 되면 이 자유의지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지대로 행하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의 사역을 얘기해본들 그게 체험적으로 와닿겠습니까? 그게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도록 명령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늘 성령의 내적 음성 듣는 게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능력의 척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만한 일만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가 자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율법으로 명령하시는 겁니다. 무지한 자들은 또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이 자유를 보장한다고 또 억지 주장합니다. 또 가르쳐요. 우리 이사야 1장 19절 20절 볼까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조건이 있다는 것은 그들만의 성취가 불가능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훈을 통해 자신의 뜻에 관해 가르칠 때 그분은 우리의 불행을 알려주세요. 그분의 뜻에 우리가 얼마나 불일치한지를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성령께서 바른 길을 인도하시도록 간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게으름이 교훈으로 인해 충분히 자극받지 못하기에 약속들이 더해져 달콤함으로 교훈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열정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를 또 달콤함이라는 말로도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달콤함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조차 명령하셔서 스스로도 은혜의 말씀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육체적 게으름에 방종하지 않기 위해 행하라고 명령받은 것을 지킴으로 또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리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또 게으름 때문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게으름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게으름을 그만둬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8절 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한 겁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 율법의 요구들을 선포한 자비함의 언약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몇 구절 앞에 그 신명기 30.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훈계에만 그치지 않아요. 의를 성취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과는 달리 불가능함을 좀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될 땐 힘들고 불가능한 조건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쉽게 평범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인식도 성령의 사역이에요.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바르게 인식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 그 말씀,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의 자유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의지를 이끌고 규정하시는 성령의 규칙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중생시킬 때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회개 없이 사역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중생의 시작은 우리의 것을 소멸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그분은 감동 없이, 재촉함 없이, 강요 없이, 억제함 없이 사역하지 않아요. 은혜에서 생기는 모든 것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한 겁니다. 은혜의 경험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의지를 파괴시키지 않고 오히려 회복시킨다고 봐도 좋습니다. 두 가지가 완전하게 일치해요. 사악하고 패역함이 수정될 때 의지는 갱생되는데 이것은 의의 기준에 순응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의지는 너무나 사악하고 부패하기에 그 본성이 완전히 변화될 때야 비로소 새롭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인간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은혜를 떠나 스스로 어떤 것도 기여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 거니? 인간 의지에는 결코 선한 것이라고는 없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의지의 능력에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붙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생수에 더러운 물을 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의지에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의지가 없어요. 그게 선하게 바뀐다는 얘기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뜻을 그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에 대해 품은 이 적대심의 부당함을 지적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만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동생을 사악함으로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험한지를 좀 지적하는 겁니다. 자신의 권위에 종속된 동생을 품지 못하고 이미 받은 혜택을 감사하지 않는 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해야 하는 우리 임무를 선언하는 것이기에 그 표현 형식은 명령형입니다. 또 할 수 있음을 선언하지 않고 비록 우리의 능력 넘어 있더라도 행해야 할 임무를 선언하는 거예요. 또 동생에 대한 미움은 형이 자신의 사악함으로 열등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주님의 자비함은 택자에게만 준비된 것이고 또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파멸과 죽음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주님의 자비함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준비시켜야만 인간은 선한 의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무지한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무에게나 적용시키면 안 되죠. 이 말씀을. 불신자에게나 종교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멸망 원인은 인간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누구도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의와는 단절되었고 불근견하고 왜곡되고 더럽고 불결한 것만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교도들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유지가 있다고 주장들 합니다.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또 원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죄가 될 수 없다고 또 주장들 해요. 그건 전적으로 자유와 자발을 혼동하는 겁니다. 또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는데 무슨 교훈이 필요하냐고 억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요. 계명과 교훈은 심판의 때에 유기된 자들에겐 경고가 되고 피근개치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에게는 연약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어요. 율법에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그분을 사랑하도록 하고 또 계명을 지키도록 하고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모두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